내게 내려주소서.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나를 위해서 영원 죄를 서여 참 평안함 주소서. 내 인간 예수 내 주여 내 마음을 감격하여 없는 용서 찬송해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영상 다하여 하늘아 내 인간 예수 내 주여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범이오니 이제서 나 죽으라 올리라. 아멘. 4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오는지 알 수 없도다. 변하시는 주님 많으실 것에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생명을 보험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오지 않은 내 모든 양편하시는 주님 많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그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모든 양편하시는 주님 많으실 것을 나는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부르시며 직분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많이 주셨지만은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교만하게 살며 어리석게 살았던 저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참으로 큰 감사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얼마나 감사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충성되고 귀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률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바로 설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귀한 일꾼 1시간 남았을 때에 부름받아서 주인 앞에 눈치 보지 않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한 귀한 일꾼과 같이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과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부터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주인의 뜻을 따라 일하는 품꾼들, 예수님께서 천국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런 거의 내세 천국도 말씀할 수 있지만은 여기는 특별히 그 교회 천국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교회 천국에 부름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에 가서 할 일이 많아요. 가지 쳐야죠. 벌레 잡아야죠. 또 밭을 포도나무 밑에 있는 그 밭을 잘 가꿔주고 거름 주고 물 주고 또 햇볕이 잘 안 들면은 햇볕 잘 들도록 이렇게 가지를 잘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포도 이렇게 마켓에 가서 사 먹는 건 쉬운 일이에요. 돈을 주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청포도도 먹고 또 이제 일반 포도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한국에는 거봉이라고 큰 거 알이다 이게 거봉. 그거 얼마나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배합을 하고 실험을 해서 거봉 포도를 생산합니다. 한국 마켓에 가면은 거봉이 있어요.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잘 사 먹지 못하는데 한번 이제 먹을 기회가 있어서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달달하고 또 이제 크기 때문에 하나 먹으면 굉장히 다른 포도보다도 포도라는 그런 포도를 먹었다 하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큰 포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 과일 보면은 한국에서 나오는 과일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사과라든가 또 배, 참외, 딸기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한국에서 생산한 그런 과일들이 굉장히 질이 좋아요. 그래서 좀 비싸기도 하지만은 질이 좋아서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해가지고 우리가 식탁에서 또 가정에서 이제 먹는데 가장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도원의 일꾼들 주인이 필요해서 나가서 장소에서 놀고 있는 사람, 또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일을 고대하는 사람 다 불렀어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또 아침 9시, 6시, 또 11시 이렇게 다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일을 시켜보니까는 이 주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꾼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인이 저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게으르다 그렇게 지적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저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구나. 시간에 구애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얘기할 만난 사람까지 같이 얘기하고 거드렁 필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 마음의 여유도 없고 주인이 뭐 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하나 가져오면 그 사람은 6, 5, 6개 열심히 갖다 막 쌓고 그것도 밭을 일찍 온 사람은 얼마나 시간이 안 가겠어요. 계속 시계나 보고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 여러 가지 계속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일하는데도 이제 걸음걸이도 1시간 남은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품삯을 줘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한 달에는 주겠다, 받겠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냥 밖에서 놀고 있으니까는 주인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 감사한 마음으로,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막 포도원에 가라니까 뛰어서 아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 표정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무슨 일이 시켜도 이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뭐 어떤 일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가 시키고 누가 뭐 이거 해라 그렇게 지정해 준 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주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몸이 아프고 또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교회라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그 손과 발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나의 뭐 시간을 바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주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하는 그런 자리니까 감격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자 도 받을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주인이 그 사람하고 한 대라는 주니까 네가 와서 일해라 그랬지 뭐 두 데나리온 일 더 잘하면 내가 10대라는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일찍 온 사람은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일찍 와가지고 일을 했고 또 더위와 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지 않았느냐 아마 나를 더 많이 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주인이 나중에 말하기를 16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절부터 보면은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일찍 오고 수고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한 대라는 밖에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대련원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처음 일찍 온 그 사람에게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주인은 주인의 그 약속한 대로 지불한 것이고 내가 한 대련의 약속을 너와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고 보면은 나중에 11시에 들어오고 1시간 일한 사람은 열심히 일한 거예요. 충성 때의 자기 일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마음에 들고 주인에게 합당한 그런 거 귀한 일을 잘 충성 때 했기 때문에 주인이 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내가 똑같이 이렇게 주는 것은 주인의 뜻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냐? 이거 내가 너를 일을 시킨 거지 뭐 다른 목적으로 너를 불러온 게 아니다. 너하고 약속을 했고 너는 이렇게 일하고 내가 주는 임금을 받아가면 끝이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뭐 주인이 억지로 시키고 뭐 더 준다는 걸 갖다 잘라서 임금을 더 이렇게 안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약속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 지불을 바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말하기를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명심해야 할 그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데 내가 먼저 왔다. 내가 많이 했다.
내가 또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다. 그런 거 주장해서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무시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집사 직분을 30년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대우를 안 해주십니까? 나를 뭘로 보십니까? 그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고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 처음에 나를 불러서 직분을 맡겨주신 그 모든 은혜를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직분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돼요? 나중 꼴찌로 떨어지는 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이게 한 마음, 초심,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뭐 예수 하나님 섬기는 거는 하나의 그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떤 그 외향적으로 감사하는 마음 없어요. 감격한 마음 다 이제 잃어버리고 그저 남들이 보니까 눈치나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보답하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거칠해 습관적인 믿음 생활. 이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거예요. 먼저 와서 다 직분자 맡기고 다 충성된 일꾼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이거 약속했지만은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 제일 꼴찌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와서 1시간 일을 한 그런 사람과 같이 자기의 몸을 사르지 않고 모든 정성과 마음과 지식과 뜻을 모아서 이제 주일에 힘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다 앞서가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도록 이렇게 하신다. 그거 잘 알으라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뭐 등수 매기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믿음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중되었을까? 그거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첫째로 교만했어요. 교만한 게 왜 교만했느냐? 그 비교하지 않았어요? 11시에 들어오면서 1시간 들어온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뭐 아침에 일찍 오고 3시에 오고 6시에 오고 9시에 와서 그래도 일을 하느냐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저 사람 1시간 한 사람하고 내가 다르지 않느냐?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더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냐? 그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니까는 주인에게 원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렇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돌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여기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먹지 못하고 물도 없고 참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게 했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에게 원망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을 세워가지고 다시 이제 섬기자. 뭐 그렇게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망령된 죄를 이제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그랬어요. 너희가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원망하는 거 다 듣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그 신세대 그들 다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멸망을 당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물리치시고 또 이제 이렇게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길, 선한 길을 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 민수기서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질 것이라. 너와 20세 이상으로 괴사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한 백성들을 다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멸망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어찌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까? 죽게 합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원망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4가지 큰 죄를 졌는데 그 원망죄가 들어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4가지 죄악이 그걸로 다 이제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과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맹세하게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4가지 광야에서 지은 죄, 우상숭배, 간음죄, 주를 시험하는 거, 원망, 이거 하다가 다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전세에서는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먼저 들어간 일꾼들도 처음에는 이 열심히 좀 하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결국은 교만하다가 원망하다 다 망한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은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것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왔지만은 마지막 결과는 이렇게 1시간 일한 일꾼보다 더 이제 등수에 떨어지고 나중 된 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처음 들어온 자들의 잘못된 모습은 주인을 무시했어요. 주인이 일을 시키고 주인이 다 이렇게 주관해서 모든 걸 하는데 주인 위에 서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한 대량밖에 안 주느냐. 주인의 이 고난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이제 일을 시키고 다 각 맡은 파트별로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상급을 주지 않느냐? 그렇게 불평, 원망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마귀 역사입니다.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다 이게 하나님께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또 세 번째로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 그 주인이
이 모든 일꾼들을 누가 불렀어요? 주인이 불러준 거예요. 그들이 장터에서 다 놀고 있고 다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참 고심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주인이 나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가 한 달 안에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감격해서 꾸준하게 처음에 들어가서부터 끝때까지 충성되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감사하지 못했어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믿음 안에 살고 주님 앞에 사랑을 바치고 주님이 나 같은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 많은 주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온 일꾼들 시간 관리를 잘못하지 못했어요. 세월이 자기 건 줄 알고 그저 이 사람들은 1시간 온 사람에 비교해 보면 시계만 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날씨는 왜 이렇게 덥냐, 먹을 것은 안 주나, 뭐 이렇게 그런 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세월을 바로 관리하지 못한 그러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충성 때 일하지 못했어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 일꾼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요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맡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충성 때 일을 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런 그 이유를 댈 게 없습니다. 4장 1절부터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게 하나님 구하시는 건 뭐예요? 충성. 열심히 이제 일해야 돼요. 거드랑 피우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또 이렇게 뭐 잡담하고 그렇게 하는 그 주인이 볼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참 자기가 다 돈 들이고 저기서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그렇게 그 일을 하면 되겠어요?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3장 4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짐받아 지은 이가 있으니 아들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일꾼으로 충성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아들로 하나님의 일에 구원운동에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7교회 중에 서만화 교회가 나오는데 서만화 교회가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에게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만학 교회에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난, 궁핍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받을 환난이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뭐 형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환난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붙들고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뭐 세상에서 대우나 받고 이렇게 한다 그런 허망된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게으른 거 하나님 앞에 그 죄입니다. 세상 일은 뭐 얼마나 열심히 해요. 참 충성되어야 하잖아요. 뭐 새벽부터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운동하는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낚시하는 사람 새벽에 일어나서 낚시 나가고 골프 치는 사람 아주 뭐 새벽 4시, 5시 나가서 그 골프 그 치는 거 하고 운동하는 사람 뭐 세상 일 열심히 합니다. 그 충성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일을 충성되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책임을 물으시고 우리가 내가 뭘 했느냐,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고 지혜를 주고 재물을 주고 기회를 주고 모든 것을 환경을 줬는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제 사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에 달려갈 길, 선한 싸움, 또 나에게 맡겨진 모든 믿음을 잘 지켜서 충성스러운 그런 믿음의 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씀을 뭐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알고 참 이해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깊이 생각하고 또 이 말씀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가 이제 깨닫는 마음을 가지니까 얼마나 여기 한 구절이지만은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제가 참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받은 직분자들이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나가야 돼요. 내가 처음에 그 맡은 직분자의 그 마음 잘 가지고 있는가? 장로나 목사나 또 이제 집사들이나 다 이거 처음에는 뭐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뭐 그런다 가보세요. 세월이 가면 흐지부지 뭐 그냥 하나 형식적으로 그저 내가 직분자니까 이거 해야 되다 그런 그 외부적인 그런 전통적인 그런 마음 습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제 자신도 뭐 그렇지 않다 그렇게 부인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참 충성되이 내 일보다 우리 가정의 모든 일보다 더 앞장서서 믿음으로 이것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바른 직분자의 길을 걸어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은 나오지도 않고 뭐 예배 시간도 늦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나보다 믿음이 없고 뭐 몇 년 나보다 더 미수민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런 거는 내가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 내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바로 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포도원의 일꾼 일 잘하라고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 좋은 기회를 계속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서 우리 가정의 일들, 교회의 일들, 또 내 개인 심령이 더 나아가고 신령한 세계로 달려가고 믿음의 이 발전이 있는
그런 절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이제 게으르지 않도록 이렇게 참 귀한 믿음의 생명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된 자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과 멸관과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또 직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고 충성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기회주의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 이렇게 흠집이 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살아있는가,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걸 다녀서 사랑하는가, 지금도 불타고 있고 지금도 희생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이 있는가 나를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시간 일한 자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충성되고 합당한 그런 짧은 시간을 다 바쳤습니다. 다 드린 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 우리에게 남은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따라 더욱 충성되고 더 바르고 옳게 사용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350장. 죄를 정케 하사 의의 근사하신 세자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하여 주소서. 내게 외워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러나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서. 나의 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충만하게 채우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